저는 교회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극대회 특히 잘 나갔어요. 중학교 때인가요? 부산 시내에서 성극대회를 열었었어요. 거기 보면요, 주인공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변에서 나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냐? 야, 돈 내놔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돈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주인공은 거의 이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이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깡패 역할을 해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껄렁껄렁했거든요. 이게 멜빵 바지 하나, 이렇게 입끈 하나 내리고 칼로 이렇게 사과 깎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상을 주시면서 이쪽이 내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에는 졸업을 하고 정말 돈을 벌러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심어줬던 꿈이 있잖아요. 연기자. 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이 마음에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꼭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은 가야겠고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해서 고3 때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아침마다 거기를 갔어요. 기도 제목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을 일하는 문화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요, 수시 다 떨어지고 단 한 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개그맨 시험은요, 1년에 3번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5세 떨어지고 PD님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시집이나 가. 뭔 개그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얼굴을 다 기억해놨다가 내가 끝까지 해서 되고 말거나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만, 내년에 한 번만 더 보고 아니면은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했어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세상에 그 해에 합격이 된 거예요. 마지막 열차를 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와, 하나님,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한 번 기도해서 바로 주면은 경건한 사람 됐을 거예요. 아마 공채가 처음에 보자마자 됐으면은 목에 힘이 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랬을 텐데, 대학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기도 무릎 꿇고 있을 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된 입장 속에서 어떤 부모가 좀 부모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신앙을 전수해 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최고의 부모고 최고의 어머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그런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보통 세상에서는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배후에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던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와 찬송가 작곡가로 유명한 찰스 웨실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고 아이들이 잠들 때면 그 머리맡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19명의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지칠 만도 한데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이런 기도의 어머니 덕분에 두 형제는 영국에서 유명한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고 세계 기독교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세에게는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왕궁의 생활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는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여정 한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의 시간을 기도로 승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절대로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자신을 향한 절망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탓도 하지 아니해요.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의 족보를 추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명문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가졌어요. 그 여인의 이름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출애굽기 34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대로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을 매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에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자녀들과 두 아내에게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나에게는 바로 2배를 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분한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남편의 행동 자체가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나가 있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린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식사도 거르고 울면서 마음이 아파서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남편이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미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에 3번이나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하여, 왜 우느냐고, 당신은 왜 슬퍼하느냐고, 왜 당신이 지금 식사를 하지 않냐고. 아니 10 아들이 있은들 당신보다 더 귀하냐고, 나는 당신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엘가나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아픈 부분을 달래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것들의 2배씩 주고 끊임없이 남편이 가까이 하지만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인데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결혼한 여자죠. 그러면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자신은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결핍으로 생각해서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왜 나에겐 없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왜 이렇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어렵게 하는 브린나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백 가지의 결핍을 경험해요.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근데 한 가지가 없어.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벌 만큼 벌었는데 이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당뇨를 이제 앓다가 보니까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들 별로 못 느끼는데 진짜 많아요.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먹어서는 안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이 권사님들 가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젊었을 때 외국에 한 번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까. 집안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뭐만 없으면 애들이 속만 안 새기면. 그런데 속을 새긴단 말이에요. 예? 다 좋아. 그런데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교회를 안 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결핍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또 어버이날 제가 말씀을 하면서 어버이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 고통을 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가 돼서 온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실로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 마친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러 요즘 말하면 본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나시린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돌보시고, 두 번째 기억하시고, 세 번째 잊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달래려고 해도 달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어디에 들어가요? 교회에 들어가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기라도 실컷 해야 되겠다 해서 맛집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모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부모가 위대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눈물이 동반되었어요. 울음이 동반되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신음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렇게 말을 해요.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울며 통곡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쏟아내주세요.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토해내라고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에게 길이 있어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녀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겠고 그 고통을 통해서 서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달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서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11절에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한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그 배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한나는 기도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죠. 기도의 어머니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바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인물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야지만 됐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돼요?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기도의 열매로 태어난 아이가 이 땅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한 인물을 내보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저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한나에게 다가온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해결 방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했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적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냥 아픈 거로 끝내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다. 아이고, 오늘은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그냥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라고. 고통, 이거 하나님이 왜 주셨지? 이 아픔을 왜 주셨지? 왜 주셨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분명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축복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너 술 끊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야, 술 끊어. 아니, 무슨 여자가 술을 먹고 교회까지 와갖고 그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술주정을 하냐? 술 끊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15절 16절에 한나가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나 그런 여자로 보지 말라고. 나는 정말 슬픈 여자라고. 나는 포도주나 독주, 소주 마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해요.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엘리가 조금 전까지는 술 끊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본 게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어요. 그의 아들은 홈리아 비누아스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원리는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할 때 축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축복해야 되고 주의 종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러한 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모든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잖아요.
새벽기도 때도 축도하잖아요. 신방 가서도 마지막을 축도하잖아요. 왜? 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보게 되어지면 끝날 때쯤 해서 축도 안 받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저럴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배에 꼭 참석을 하고 싶으면 늦게 와서 축도만 받고 가시라니까. 또 다음 주부터 또 늦게 와서 축도만 받고 갈 그런 인물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만큼 축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나서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만 자기한테 술 끊으라고 한 그 제사장이었는데 아멘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이룰 줄 믿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제사장만 이런 특권이 있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끊임없이 옆에 다른 분들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일터의 축복, 만남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인데 여러분, 서로들 나누시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목사님, 좋게 말하면 그분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축복을 목사님 받을 만 해야지 내가 축복을 하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을 만 해야지 축복을 한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오히려 축복을 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왜 그렇게 사시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축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축복을 하시라고.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애들, 세상에 우리 애들 같은 애 누구를 닮았는데, 누굴 닮아요? 집에 엄마 아빠 닮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계속 축복하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은 그렇게 축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속 썩이는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축복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축복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마찬가지 축복을 하지만, 마지막에 축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동원시키잖아요. 제가 축도할 때 안기성의 이름으로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기도 받으면서도 아멘 안 하고 노멘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 간에는 계속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가정 속에서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한 것을 보통 뒷담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가족 간의 따뜻한 축복의 말이 흐를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교환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몇 사람 바라보면서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지금 하시라고 지금 뭐든지 옆 사람 보고서 축복을 하라니까요. 여기서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하겠어요. 하시라. 끊임없이 오늘 내 옆에 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해보면 제사장 엘리는 부족한 종이었어요. 그죠? 자신의 역할도 못했던 사람이고 자식 교육도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축복하려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 때문에 한나가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성경 속에 보면 기도에서 낳은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렛, 요셉을 낳은 야곱의 아내 라헬, 삼손을 낳은 마노의 아내, 세례 요한을 낳은 사라가의 아내 엘리사벳, 다 기도에서 인물들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집은 끊임없이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죠.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 뗐으니까 글쎄 요새 뭐 몇 살에 젖 떼는지 모르지만 뭐 커봤자 뭐 1살 2살 되면 아이들 젖 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깐난장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여기 보면 재물이 수소 3마리예요. 계산해 보니까 뒤에 건 놔두더라도 속값만 1,000만 원이 넘어. 그걸 가지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떠한 애였는지 사연을 다 이야기를 해줘.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까지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억하시라고. 내가 막 기도하니까 나보고 술 끊어. 그때 그 여자가 나라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그래 아이를 주셨다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응답을 받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형편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놀러 다니세요. 보면 예전에는 차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밖에 안 가는데 이제는 갈 곳도 많고 그러니까 놀러 다니신다. 또 예전에는 돈 없으니까 집밥이 제일 맛있는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맛집을 또 찾아다니면서 맛집 여행을 또 다니시더라고. 그렇게 다녀요. 보면 힘들 때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근데 평안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애가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애를 낳고 지금 이 깐난쟁이 보니까 조금 대여섯 살, 일곱 여덟 살 때 그때 바치면 안 될까요? 그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놔두고서 한번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아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엘리 제사장도 엉망진창이고, 아니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도 엉망진창인데 그 밑에서 그들과 함께 이거 얘가 제대로 클까요? 내가 서운은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아니 갖다 바치라고, 깐난쟁이 바치라고 그랬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그렇게 낳은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젖 먹으면서 기뻐하고, 아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유식 먹고, 그리고 애가 조금 있다 뒤뚱뒤뚱 걷는 거 보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들 애들 결혼시켜서 손주 나니까 제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우리 손주가 걷는데 그 할머니한테 관심이 있지 난 별로 관심이,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절 붙잡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손주가 걸었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입 벌리고 할미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래. 얼마나 앞에 놓고 이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바친다니까. 그냥 갖다. 자기 기쁨의 폭이죠. 즐거움의 폭이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오히려 더 기뻐해. 이것이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받는 기쁨이 더 기뻐요? 드리는 기쁨이 더 기뻐요? 예? 여러분 명절 때 됐는데 딸이 왔어. 들어와서 트렁크 열고 엄마 이거 저거 엄마 위해서 준비해서 막 다 그러고 갈 때 돼서 혹시 간장 있어 된장 있어 그렇게 해야지 순서잖아요. 그런데 얘는 오자마자 간장 또 다 뒤져서 맛보면서 올해 건 더 맛있네 그러면서 빈 그릇 가져와서 다 퍼가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가져가는 딸보다도요 주는 엄마가 더 기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승화된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 여러분 한나는 서원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같은 신 거룩하신 이가 없는 줄을,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예? 한나는 고통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영적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잉태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응답의 기회와 헌신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 수첩을 성도들에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넘버를 달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넌 나한테 뭐 할래? 항상 물으셔요. 그래서 서원하고 그다음에 지키질 않지. 그게 문제인데, 항상 기도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의 날짜가 와요. 응답받은 날짜. 그리고 그다음에 응답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기도 수첩에 적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깐난쟁이 하나 갖다 성전에 바치고서 와가지고 한나가 아이고 보고 싶은데 그 아들 멀리도 있는데
또 아이고 애가 어떻게 잠이나 제대로 자나, 어떻게 먹을 거 먹나 늘 걱정만 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성전에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셋을 더 주셨고 딸을 둘을 더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신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엘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잠은 제대로 자나? 밥은 제대로 먹나? 애가 제대로 크나? 걱정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다섯을 주셨으니까 얘네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진정으로 원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다 신학을 보내서 목사와 선교사를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들이 먼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그 신앙을 받은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주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너무나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놀러도 가시고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으로 이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졌어요.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주변의 어려운 나라들을 다 도와주는 곳인데 미국이 이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자들도 마찬가지 보세요. 당리 당략에 따라서 다들 움직이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서 뉴스를 틀어보면 새로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럽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당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내보낼 때에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인물을 내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인물이 필요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수많은 그 안에 인물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그 인물들을 내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내보내겠어요? 기도하는 엄마의 태를 통해서 내보내신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잉태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사님들은 아유 일찍이나 설교하시지 나는 소망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 결혼해서 손주들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잖아요. 그 부모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자라났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누가 최고의 부모냐? 기도해 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고 어느 부모가 최고의 부모냐? 자녀를 축복해 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오. 나는 애들한테 뭐 물려준 것도 없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걔한테 복 주시면 금방 일어나요. 아유 우리 애들한테 나는 크게 잘해준 것도 없다. 거기에 연연치 마세요.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 이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아유 저는 이제 아이가 없는데요. 교회 안에 교회학교 애들 많아요. 일찍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 보면 축복하시라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오셔갖고 앉아가지고 뒤에서 축복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